창세기 21장입니다. 드디어 약속의 선물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아들을 얻은 겁니다. 굳이 100세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일이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개하므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 희망을 두어야 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너무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하갈에게서 얻은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립니다. 못 살게 군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머니 하갈과 함께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쫓겨난 하갈을 찾아오셔서 이스마엘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말씀에 대한 비유를 드십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공고를 냅니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 와서 일해라. 사람들이 오는데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5시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모두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니까 이 먼저 온 사람들이 투덜대는 거죠. 왜 똑같이 주냐? 그러자 주인은 내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 주기로 공고했는데 뭐가 문제냐? 어디에 있느냐? 누구 안에 거하느냐가 문제지 얼마를 받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즉 구원을 받은 것에 주목해야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를 받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한 자리씩 달라는 거죠. 이를 들은 다른 제자들은 분노합니다. 이를 본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리고는 여리고에서 떠나실 때 맹인 2명을 만나십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의 간절한 간구를 들은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치유해 주시는 모습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10장입니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레위인들에게 쓸 것을 주고 예배를 주관하게 하고 11조를 드리고 성전을 성전답게 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살겠다는 선언. 참 멋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기적은 여러 번 나오지만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바울이 합니다. 선포되는 복음을 듣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져 죽어요. 바울은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하며 태연스럽게 떡을 먹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정말 살아나게 되었고 사람들은 큰 위로를 받습니다. 이어 에베소 장로들과 고별 설교를 할 때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넘치기를 기도합니다.